유대인들은 만나면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의 뜻을 우리말로 바꾸면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서로 옆 사람들과 앞뒤 사람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부에서는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는데 우리 오케스트라 팀이 3부의 특송까지 하고 지금 내려갔습니다. 2부 예배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평안, 평강, 평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샬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온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 또 평화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전함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왔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 가족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평안과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왜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하게 보존된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샬롬의 동산, 평안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샬롬을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깨져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다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 속에서 진정한 평안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깨닫지 못하고 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에 이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 그 욕심이, 그 이기심이 결국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상대적인 개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마음이 나눠진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염려와 불안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릴 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뜻을 확실히 정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난 과거를 지켜주셨고 오늘을 지켜주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나의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미래에 일어날 일 미리 가불해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인간이 탐욕을 부릴 때, 또 목표가 흔들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있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영원한 목자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다윗이 지었을 때 다윗의 삶이 풍족한 샬롬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평화스럽고 목가적인 그런 시편 23편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바로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결핍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문제와 상황만을 쳐다보면 여러분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가오시는 평안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 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단절이 되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생명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 말합니다. 우리들이 한순간이라도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인 생명은 기도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산소 마스크를 벗기면 그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앞에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정말 갈대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이 도우신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세 말이 하나로 합쳐진 말입니다. 순, 안티, 람보, 노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은 세 가지입니다. 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곁에 다정하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 건너편에 있다는 의미로서 내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람바노마이라는 말은 번쩍 들어가지고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도우신다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또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번쩍 들어가지고 옮긴다는 그런 뜻이 바로 도운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엄청나게 놓여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에 가로막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나는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힘 있는 분이 나타나서 그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우신다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인적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장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딱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넘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성령님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에 무엇이 가로막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현자를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 산속에서 소문으로만 전해져 있는 노인을 찾은 그 젊은이는 그 노인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셋째는 늙지 않게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고, 넷째는 재능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력을 얻는 방법이고, 마지막은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자 현자가 조용히 듣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군. 아마 자네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소원일 걸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있네. 내 말을 잘 듣게나.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줘도
다 소용이 없다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 신갈 장로교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얻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새가족,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항상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탐욕을 부리며 삶의 목표가 흔들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도 누리고 이웃에게 전하는 생명 살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평안의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시어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